오늘 이 시간은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자체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지만 개인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가 죽으셨던 그 사건 자체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들에게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지게 하시고자 바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유와 그리고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처음을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인용이 적어요. 말씀에 대한 인용이 적고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다가가고 교훈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아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역시 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열 문화의 비유거든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를 주시고자 함이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있는 자가 무엇인지 없는 자가 무엇인지, 결국에 이 없는 자는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있는 자는 누구이며 또 없는 자는 누구인가?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접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은혜를 통해 돌아다 보시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를 통해 다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있는 자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있는 자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는 자라고 얘기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본문 내용 자체가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의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열 문화의 비유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연결을 시키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에게 구원받은 삶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한번 돌아다 보라는 거죠.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열 문화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의 착각을 깨면서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깨고 싶었던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쫓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쫓아가는 무리 중에 하나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수를 쫓는 무리가 아니라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입성과 함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입성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3년 반 동안 들었던 제자들은 아직도 딴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소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끝나고 다른 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을 하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영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된다.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나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분노를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원초적으로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에서 그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멸망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같은 얘기를 들어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달하고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줍니다. 이 문화는 여기 보니까 은화라고 되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장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세 사람에게 한 문화씩들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장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왕위를 준비하러 가는 귀인에게 이 말을 전달했다는 거죠.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얼마만큼 쓸데없는지를 봐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심판으로 돌아오고 징계로 돌아오고 고통으로 돌아올 걸 모르면서 인생들을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보면 내 삶에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모르면서 막말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진행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나에게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흔히 할 때가 있어요. 아우 됐어, 모든 걸 다 때려쳐야지. 교회 다녀서 뭘 하냐. 아 교회 안 나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본인이 결국에 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으로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려지는데 그걸 모르면서 화만 나면 화도 왜 이렇게 자주 나요? 애나 어른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그냥 화만 나면은 교회 안 나와 씨. 교회가 여기만 다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의미를 생각하시고 입장 바꿔 생각하세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다니기 싫으면은 끊어버리는 학원도 아니고 안 나오겠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그러는 걸 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초월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진행되어지면 얼마나 큰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귀인에게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 난 저 사람 자체를 싫어해요.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돼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과거는 왕은 절대적 힘을 갖고 있었죠. 왕을 반대하는 것 곧 무엇입니까? 왕을 반대하는 건 곧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한 문화씩 받아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남겼고,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한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비유로 얘기하신 그것은 이 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통하여서 10개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개를 남긴 사람에게도 5고울을 차지할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없는 사람 자체는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있는 사람은 더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있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있는 자는 더 얻겠고 받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 있다면, 그분의 은혜가 있다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이 계획 속에 넣은 사람 자체는 결국에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것이 없는 자는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로 평가되어졌던 두 사람 나오죠.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장사라고 했을 때, 장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장사는 뭐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윤을. 와, 이거는 아주 눈이 아주 초롱초롱 하시면서 반응들이 좋으시네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사는. 그런데 귀인이 여러분들에게 장사라고 해서 이 은하의 하나인 문화를 맡겼을 때, 한 문화를 맡겼을 때, 내가 장사할 때 잘 된다는 보장도 있겠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있습니다. 장사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꿈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망할 걸 계산하면서 장사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무조건 잘 되고 흥하고 대박 날 거를 생각하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녹록치 않죠. 부딪혀보면은 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 같은 사회를 보면은 이 자영업자가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뭐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찌됐든 이 장사를 할 때는 양면성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왜 그 한 문화를 갖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냐는 거예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 있는 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여기 비유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풀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유되어진 그 귀인, 그 사람 자체를 여기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알았던 거죠.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내고 못 내고가 아니라 충성하나 충성하지 않냐, 바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것을 주인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그 사람 자체가 한 문화를 통하여서 열 문화를 남겼잖아요. 이 사람에게 했던 얘기가 무엇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지금 주인이 원하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주인이 원하는 거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목적을 두고 문화를 맡겼던 겁니다.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주인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준 문화를 갖고 뭘 하는지를 본 거예요. 장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듣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조시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경제가 이제 힘드니까 다 장사라고 하나보다 그 오해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딱 들으시면은 이 부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원했던 거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 순종하는 척만 해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의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나에게 이 문화를 준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인이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해가 돼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명이 쉽습니까? 사명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그 감당하는 데서. 근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입니다. 삶이요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갖고 뭐를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죠. 뭐예요? 순종이요. 잘하든 못하든 주인을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받았어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이 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픈 게 뭐예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삶, 그분을 통하여서 한 문화를 받은 자로서 똑같이 내 삶을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자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멸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건 나는 있는 자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속에 나는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 자체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나와져 있는 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왕이 되실 분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자, 자기의 이게 전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전 인생을 다 귀인을 위하여 바치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뭐를 나중에 받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주신 이 삶을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사는 거는 누가 사는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도 얘기하고 제가 장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또 제 스스로를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 막 사는 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결국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인생인 것은 자기들이 다 안다고 하지만 결국에 내가 선택한 걸 후회하며 답답해하며 또 그것에 대해 불만족하며 분노하는 자들을 봅니다. 이게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결국에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불순종하는 것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삶이 돌아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나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반인격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적인 장애가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불만을 사회에다 푸는 거예요. 불만을 부모에게 푸는 거예요. 불만을 환경적 요인에게 다 갖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난세의 영웅이 나기도 하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런 삶의 그런 문제만 갖고 그 한계성에 부딪히게 된다면 육신의 삶 속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걸 보게 되어진다. 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 부분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이전에 세상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이런 남편 저런 아내 또 이런 아빠 저런 아빠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기 전에 성경은 내가 받은 이 삶을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내 삶을 주신 분, 나에게 문화를 주신 분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 자는 그의 택정함, 예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인을 오해하지 않고 주인이 잘하고 못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주인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10고을 받을 것과 5고을 받을 거는 뭐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정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이 모든 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나는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있는 자는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왕으로서 오실 것인데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왕으로 올 때에 왕을 위하여서 산 사람은 저 사람이 왕인 줄은 몰랐는데 나는 그냥 귀한 사람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 문화를 맡기고 나중에 올 때 저 사람이 왕이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문화를 갖고 왕을 위해서 최선을 그 귀인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왕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분명히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줬던 이 문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있는 자는 뭐와 연결이 되어졌냐면 얻는 거에 연결을 두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반드시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게 답답할지라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언제 부서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망나니가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며 했던 바울이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사람들은 항상 그게 의아했던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는 그의 결단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누구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내 삶을 누굴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굴 위해서 살아갑니까? 돈은 왜 벌어요? 살기 위해서 벌죠. 뭐 이런 거 말고요. 돈은 왜 벌고, 왜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갑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왜 사랑이냐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높은 가치를 갖고 이만큼 해야 내가 사랑하고 이만큼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 순종하는 삶만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열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한다면 이거는 세상편에서 흥황하고 흥황하지 않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냐는 거죠. 순종. 내 삶이 어떤 일을 해도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오늘 청년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게 밤을 새는 일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해도 귀천은 없는데 너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너는 도대체 친구들도 기다리고 이런데 이왕이면은 네가 이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에 아직 젊잖아요.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해요. 생각해 보겠다고. 이거는 좀 자기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픈 게 여러분들 뭐냐면 직업 자체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어른들은 이미 이 굳어져서 원치 않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기 위해 사신 분들 있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나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방해되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게 지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아니 천국 왕이 돼서 온다니까요. 나에게 삶을 줬어요.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게 문화인데 나에게 사명을 줬어요. 이게 문화인데 이걸 누굴 위해 살아가냐는 거죠. 누굴 위해서.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는 분명히 얻을 겁니다. 뭘 얻어요? 천국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이 존재하는 게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귀인이 왕이 돼서 이 나라에 임하실 때까지 바로 나의 인생에 임하실 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건데 누굴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체는 결국에 이 은혜를 통해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 영원한 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갖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흥미롭고 재밌냐면 충성된 종은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충성된 종은 결국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종 자체는. 이 땅에서는 종이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게 사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에 매여져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는 왕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시간을 초월한 그 개념에서 보게 되면 완성되어진 천국에 들어간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 이 세상에서는 종노릇하지만 이 종노릇하게 된 건 잠깐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내 삶을 바치면서 그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해서 나가다가 결국에는 천국을 얻고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화에 대한 말씀은 또 다시 집에 가서 그 영상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영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알아요. 어떤
분은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이니까 이 영상이 먹통됐던 것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돼서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쫙 올라간다 하더라도 잘 나왔는지 뭐 했는지 이게 중간에 막혀졌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이 설교 영상을 볼 수가 없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왜 막혔는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좀 지나니까 나중에 또 이게 풀려져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반나절 이상 그러다가 보게 되어진 것 같은데 어떤 이는 이게 막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이 이게 왜 막혀졌지 하면 답답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혀졌는지 안 막혀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본 분만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효과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계획과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나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는 이 문화를 갖고 뭘 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이 주신 삶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오셨던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게 삭개오였던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그 입성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이 있는 자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고 있는지. 잃어버린 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아내요, 여러분들의 부모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지인들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 자체가 거기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없는 자는 그럼 누굽니까? 없는 자란 택하심이 없는 자가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아멘.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한 문화를 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 자체는 주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없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강취하고 강탈하기 위해서 생명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 생명을 준 거는 주인을 위해서 전심 전력 전영을 다해 살아가는 것으로 천국으로 바꿔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없는 자는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그 귀인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 귀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장사라고 했을 때 이게 잘 되고 못되고에는 그 귀인이 관심이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진짜 주인을 위해 살았더니 결국에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자체는 주인을 싫어했습니다. 이 귀인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귀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문화를 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하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 같아요? 주인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의도는 뭐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주인에 대한 강력한 불만과 주인의 뜻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을 세상 말로 어떤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나타난 거죠. 수건에 쌓아두었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신이 이거를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를 손해는 보지 않고 잘 간직했다고
잘 간직했다 갖고 온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 불을 지르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수건을 싸서 고이 갖고 온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시체를 싸듯이 이거를 싸놨던 걸 가지고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거죠. 이 생명 자체를 그 수건을 벗은 것처럼 이걸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서 귀인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활용했어야 되는데 이 삶 자체를 그냥 자기는 귀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걸 잃어버릴까 봐 소중히 여기면서 수건으로 쌌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은 삶으로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 자체를 마치 죽은 것처럼 수건으로 싼 상태, 시체를 죽으면 어떻게 해요? 수위로 덮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한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이 귀인에게 나타날 때 어떤 상태로 나온 거예요? 죽은 상태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주인이 어떤 사람이래요? 엄한 사람이에요. 이 귀인으로 불려지는 이 예수님을 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서워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까? 안 무서워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의 목적을, 이 귀인의 목적을 반드시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으로 장사해가지고 그 삶 자체를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이 귀인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엄한 사람이다. 무섭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혼나지 않을까? 징계를 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가졌기 때문에 그가 멸망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헛다리 짚을 때가 있는 거예요. 뜻을 바로 알아야 예를 들면은 제 아내하고 지내면서도 아내가 다리 좀 긁어줘요, 가려워,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 건데 왼쪽 다리만 신나게 피날 때까지 긁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상상에 맡기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등을 긁어달라 그랬는데 오른쪽을 긁으려는데 왼쪽을 긁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할 때도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답답한 것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것 자체를 오해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고 엄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게 뭐냐면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까? 맡겼죠. 그 맡긴 거를 가지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것의 이유는 관심이 없었던 건데 지금 이 맡긴 거를 강탈해 간다는 의미에서 맡기지도 않은 거를 취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맡겼죠. 맡겼는데 이거는 맡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거기서 취하려고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그렇게 이 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귀인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것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뭐만 생각했던 거예요? 주인의 이윤을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윤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이윤을 생각한 거죠. 이걸 맡겼으면 내가 이걸 갖고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올 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맡기지도 않은 걸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를 맡아서 장사를 하라고 했을 때 이 장사에 대한 이윤이나 또 월급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지도 않아 놓고 힘을 갖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주인한테 반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귀인으로 비유되어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아멘! 이래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사치 아니에요? 낭비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당장 일도 못해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나에게 이 삶을 맡겼으면 살 수 있게 해놓고 나서 하셔야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게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초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게 내가 너에게 이 삶을 준 거는 나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모든 걸 줄게. 이 모든 걸 줄게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왕노릇할 권세를 주겠다고 한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아니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내가 이거를 받아서 내 삶을 당신에게 바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영원토록 받는 대가가 좋습니까? 이 땅에서 반짝한 대가가 좋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대가가 좋은 거를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청년도 애들도 못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도대체 이 삶을 바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없는데 대가부터 주면서 산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풍족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를 맡기고 주려는 거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진짜 예정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겠지만 이 예정이 없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경제관념을 초월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경제관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믿어져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주판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애들도 좋은 거를 좋아하고 또 좋은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자기 기준이 있어요. 우리 재미난 얘기지만 우리 박 목사님네 막내가 등교를 거부했대요. 왜 등교를 거부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별로래서 등교를 거부했대. 애들도 기준이 있다니까요. 저기서 자기가 했다고 막 손 들고 막 한번 올라갔다 들어갔어요. 자기 얘기 나왔다 좋아하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고. 아니 애들도 그랬더니 자기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잖아요. 그 부분에서 옷 입는 것서부터 또 관리하고 이러시는 부분까지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도 기준이 있다니까요. 애들도 좋은 거를 좋다고 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뭐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없는 자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거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근본 의도와 그리고 목적과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 아직 없는 사람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공평하냐? 여러분들 저는 공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게 공평하죠. 왜 공평합니까?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자에게는 전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싫어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고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 그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심지 않은 거를 거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걸 거뒀대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의도 속에 문제가 뭐냐면 그의 생명은 이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심지 않았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 생명도 그가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다 심어놓은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니요. 여기에다가 이 땅에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심겨지는 장소가 옮겨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이 식물을 옮겨 심는 것처럼 천국으로 옮기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얘기를 하는 데서 심지도 않은 걸 거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은 거를 목적을 갖고 심으셨고 거기에 택함을 통해서 뭘 구분하는 겁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거죠. 제가 이 화단을 관리하는 거를 권사님들을 봤는데 보니까 이 말라가지고 다음 연도에 안 나온 애들은 어떻게 해요? 뽑아서 버립니다. 근데 다음 연도에 나온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말랐어도 그대로 둬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심어놨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릇파릇하는 것 같다가도 인생 자체를 보세요. 시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천국으로 옮겨 심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누가 옮겨질 거냐는 거예요. 누가. 없는 자는 결국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심지 않은 걸 거뒀다고 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주면서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한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23절에 보면은 돈을 어디에 맡기라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또 그 원금을 찾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너에게 줄 것이 여기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이 한국말이 어렵게 적혀졌는데 내가 너에게 안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내 힘을 갖고 너에게 문화를 주고 내가 거기서 얻으려고 한 거였다고 한다면 내가 문제가 있겠지만 나는 주려고 하는 그것으로서 너한테 이 일을 맡겼었다. 내가 단순히 여기에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디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자에 넣어놨을 것이고 너도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한다면 너도 은행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은행에도 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싸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왕 자체를 모욕하는 거죠. 왕이 되실 그 귀인 자체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삶 자체를 수건으로 감싸서 나는 귀중해 소중해 하면서 나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며 애지중지하며 살아가는데 이것 자체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귀인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내 몸도 내 영혼도 그를 위해 존재하는 건데 소중하다고 하면서 죽음으로 나가게끔 싸두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상관없이 나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하다고 하면서 덮어놓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귀하다고 하면서. 이 삶을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결단, 의지를 갖고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나가요.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갖고 있는 의지에 그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 때문에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다 빼앗기는 거죠. 이 이야기 한번 끝을 보시면 24에서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겠다. 결국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택하심 있는 자는 더 받겠고 결국에 천국을 얻겠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택하심이 없는 자는 지금 나에게 주셨던 삶, 생명, 목숨이라고 얘기하죠. 그 목숨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얼마나 무섭게 얘기했냐면,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에 핵심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간 건데, 내 삶,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를 더 귀중히 여긴다고 하며 수건으로 감싸며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왕을 싫어하는 것이고 왕을 미워하는 것이고 왕됨, 귀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앞에서 죽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미워했어요? 먼저. 네? 바로 이 사람들이 미워했죠. 왕됨을 원치 않아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미 그 얘기를 귀인이 듣고 온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줬던 문화, 그들에게 줬던 삶, 그들에게 줬던 그 사명 자체를 무시하고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왕됨을 원치 않아서, 왕을 미워해서였다는 것이 나오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왕은 이거를 준 이유는 영원한 천국을 주는 그 목적을 갖고 준 것이지 고통과 괴로움을 주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로워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얻기까지 버티십시오. 천국을 얻기까지 이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입만 열면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말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생 사는 게 정말 별거 아니네요, 진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은 정면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맨날 얘기해 본다고 해서, 엄마 나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별거 없어, 그냥 늘 드는 생각인데 그냥 뛰어내려 죽고 싶어. 이걸 들으면 부모가 그러게 나도 죽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은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인생 뭐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삶을 나에게 줬는데, 이 삶을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을 위해서 산 것은 결국에 천국으로 나에게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소중하다고 뭐하다고 하면서 그것에 속아가지고, 주인이 혹시 나에게 이런 걸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삶을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울더라도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천국을 받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 사니까 지긋지긋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말로는 뭐예요? 죽고 싶다고 하면서 죽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건강 프로만 다 챙겨보고 있고, 건강 도사가 되어지고,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다 관심 가져요. 왜 다이어트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의 정도가 틀려지는 거죠. 20대 갖고 있는 거, 60대 갖고 있는 거, 40대 갖고 있는 거 다 다르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삶을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니까, 나에게 보상을 준다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못하는 것 같으면 짜증나고 불평 일어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이 삶을 줬을 때 흥황하든 흥황하지 않던 주인을 사는 것에 만족하신다잖아요. 근데 왜 주인을 위해 사는 거에 만족한다는 그 뜻은 모른 채
내 뜻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으로 자꾸 마귀에 의해서 속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행을 1000번 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 삶이 천조가 된다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천조가 되어지면 천조가 되어진 걸로 또 이 삶이 고단하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주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눈물 흘린다잖아요. 사람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줬던 이 마지막 희망, 삶이 뭐예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삶까지도 빼앗아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선택, 그 만지심을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밀어낼 때가 있는데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예정을 통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로 아름다운 열매, 주인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마치게 되는 해피엔딩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